저기 그렇지. 체제고 여기는 그 지점마다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사업자들 직영이고 저기는 프랜차이즈거든. 이거는 융합이 될 수가 없지. 여기서 딱 끄이는 거지. 그리고 저는 성당도 다녀봤는데 개신교에서 까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우상 숭배다 이러고 까요. 그래놓고 뭐 하냐면 안수 기도를 받아요. 목사들한테. 그럼 줄 서 있어 돈 막 내면서. 왜냐면 기도빨이라는 걸 믿어. 나보다 목사님이 나 대신 기도해주면 저 잘 들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근데 예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닌데? 근데 마리아는 뭐냐면 그 성모성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처럼 천주교에서는 많이 하는 그걸 보면 마리아한테 나 대신 빌어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하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인간 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기도빨을 잘 먹히게 해서 이렇게 대신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야 성모성이.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라고 좀 다른 거야.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한테 뭘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운 인간, 그러니까 나 대신 좀 빌어달라고 성모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대리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가르침의 어떤 예수의 철학의 기본이 그게 아닌데 나는 다 똑같이 좋아한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안수기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안수기도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마리아를 까는 거는 완전히 모순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안수기도 같은 거라고 돈을 받아요. 예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나보다 제가 기도빨을 잘 받는다 자체가 예수는 믿을 가치가 없어요. 예수가 왜냐면 신이 왜 그걸 그러니까 그 뭐냐 차별을 해 그러면? 그러니까 막판에 급하면 나 버린다는 거 아니야? 쟤만 챙기고. 급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제 종교가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변질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불교도 사실은 불교의 최종 목표는 성불이잖아요. 근데 가서 기도한다고요. 자기 소원을 빈다고. 그거는 약간 한국식 불교가 약간 변질된 거고요. 태국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변질되듯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가 무당 때부터 그런 현세 굴복적이잖아요. 당장 조용기가 왜 떴는데요? 성경에서 뭐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네 병난 샀네 할렐루야 요거거든요. 맞아. 죽어서 좋은 데 간데 있다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뭐냐면 자 헌금을 내면 부자가 된다는 뉘앙스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11조라는 아주 좋은 또 가르침이 있고 근데 사실은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를 내면 지금은 좀 가난해지지만 사후에 천국에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데 11조는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요. 교회 다녀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아주 펌프질을 하죠. 그리고 막 그러면서 11조 정말 열심히 내시던 분이 있는데 요즘은 11조를 1억씩 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액수를 얘기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러지? 더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알라가 튀어나오면 바로 다 갖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갖다 버린 진짜로. 근데 확실한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는 사실은 침묵질의 장이에요. 대체를 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왜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실질적으로 한 번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사를 가고 해도 아주 멀리 가지도 자기 교회를 바꾸질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냈었던 내 축의금, 그렇죠. 부조금 이런 것들 다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걸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거를 또 수거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냈으면. 그렇게 해서 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지는데 이거를 목사들이 사실 이용을 하죠. 왜냐면은 요렇게 된 사람들은 이탈을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탈을 쉽게 하죠. 왜냐면 뿌린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교회를 가면 왜 점점 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 교회 다른 교회를 절대 못 갑니다. 여기다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 방공교육, 아니 저도 어릴 때 초딩 때 방공교육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죽하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 전후에 정말 피폐하던 가난하던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빨갱이 이런 거에 알레르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은 먹히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점점 좀 보수가 아닌 그거를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반공화되죠. 반공화. 반공화 예, 예, 이런 진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 나는 내가 정말 그 목사 내가 이 직업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성공을 정말 장담할 수도 있다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사실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당장 그 버는 돈 액수만 놓고 보면 훨씬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목사는요 단언합니다.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거를 해주면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위로됐네 이러고 가면 돼요. 말투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라 이런 거 같은. 아니 근데 진짜 그냥 액수만 그냥 연수입만 딱 생각하시면요 지금 하셔도 나을걸요? 저는 신도들 팡팡 끌어모을 자신이 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12조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12조 꽃배기. 꼭빼기 예, 그건 2배속이라고. 빨리 갈 수 있다.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전광훈 목사라고 빤스 목사로 유명한 네. 빤스를 내려라 했을 때 벗으면 내 신도가 아니면 내 신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유명한 네. 빤스 목사는 아직까지도 또 교인들 많은 데서 목사를 하고 계시고 그런 목사가 있는데 교회를 못 바꾸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뿌린 돈 때문에 거기를 계속 다녀요. 그렇죠. 예. 저런 목사 있는데 왜 저 교회가 저런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목사 말고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 세계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전 세계 어느 종교지대도 없는 교회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상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 그리고 이 양반이 권리금 내고 샀다는 걸 신도들이 알아. 하지만 그 교회에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네. 축의금 부의금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그렇죠. 10년 20년간 여기다 낸 돈이 이 커뮤니티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로 그래서 알바천국에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정리 직전의 교회에서 그 펌핑을 시켜야 권리금을 잘 받으니까 좀 열성신도 많아 보이게 알바를 좀 합니다. 이게 사러 온 애들이 이제 집 보러 오듯이 왔을 때 그래서 그것만 뽑아먹고 댕기는 애들이 또 있어요. 아 좋다. 우르르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해요. 아 좋은데?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됐어요. 한국의 그렇죠. 기독교는 지금 그만큼 이제 고인물이 됐고 로마 카톨릭의 그게 썩어서 루터인가요? 루터. 예, 루터가 그 개혁을 주장하면서 개신교가 나왔듯이 지금의 교회는 솔직히 개혁의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충분히 그거.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내에서도 젊은 목사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득권이라는 이 한마디로 이 꼴통들 있잖아요. 노땅 꼴통들. 그 한기총이라고 하죠. 한국 기독교 총연맹.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막 예수랑 친구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한테 실제로 막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한대요. 또라이 새끼들이잖아요, 진짜. 걔들이 또 웃긴 게 그 어떤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단의 기준을 세워요. 근데 거기 순복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넣어줘요. 그렇죠. 졸라 세. 조연기니까. 그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인가 기하성이라 그래요. 그거는 전 세계에 조용기 만든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단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단이 아니야. 네. 세거든. 졸라 돈 세요. 많거든. 왜냐면 조용기랑 척을 지면 우리가 통으로 이단이 될 판이거든. 맞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모두가 눈이 하나면 눈 두 개 있는 병신이잖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하성은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쳐줘요. 네. 졸라 세니까요. 졸라 세니까. 이제 장로교, 침례교, 뭐 네. 감리교, 네. 요런 이제 개신교도 분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만 사실 요거 아니고는 뭐 제7일 안식교, 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같은 신을 믿는데 이단으로 쳐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순복음은 졸라 세. 예, 기하성은 이단 아니다. 예. 조연기가 세니까. 예.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뭐 안식교나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버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도 성공하면 된다. 그것도 네. 맞는데 근데 보면은 제7일 안식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런 데들은 우리가 사는데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데 피해를 절대 안 줍니다. 실제로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그런가요? 약간 이 사람들 좀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몰라서 그런데 이 양반들이 피해 주는 게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여호와 증인을 정말 집안이 다 여호와 증인인 친구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법 없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피해를 안 줘요. 물론 벨 누르는 거가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파수꾼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피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괜히 잡고 이런 거랑 예, 그렇다면은 근데 그거는 뭐 전도회 뭐 이런 거니까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보세요. 롤을 시켜보고 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얘기 뉴스 본 적 있어요? 글쎄요. 뭐 저는 예. 뭐 범죄 이런 거 기독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비리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군대를 안 가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문제를 일으키게 아니라 그냥 순순히 나는 감옥에서 3년 넘게 있겠다라고 하고 그냥 이 체제 안에서 수능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영 거부하고 행불로 있다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훨씬 안상수. 그래. 그거 훨씬 낫지. 훨씬 나은 거예요. 나는 총을 못 잡겠으니 그냥 감옥을 가겠다가 훨씬 깔끔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법 체제 안에서 수능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서 뭐 수혈을 안 한다. 네네네. 수혈을 안 하는 거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진 않아요. 자기 가족 때 이 안에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역으로 덕분에 의학이 뻘 파트로 발전을 한 파트. 그래서 무수혈 수술이 한국에 굉장히 수준이 높대요. 그래서 막 자기 피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의학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거. 그게 그 특수 혈액형이나 뭐 오지 수술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존나 오는 데서 산악 사고 났다. 뭐 요런 상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히려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 이유로 그 뭐 피가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야. 수혈 받을 데는 없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면은 제 친구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제 친구가 여호와 증인인데 그냥 성경 공부하고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학교도 그럼 그쪽으로 가겠네요. 그건 모르 고등학교는 같이 다녔으니까. 아니 대학교를. 그럴 수도 있겠네. 걷지 않나요?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꼭 성직자가 되지는 않겠죠. 보통은 많이 걷지 않나요? 그런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타협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원리주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직업들을 많이 찾아줘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런 부분은 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피해는 안 줘요, 진짜. 그렇죠. 근데 보면은 간통, 강간, 뭐 성추행, 횡령, 사기, 뇌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중들하고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굳이 이게 1대1로 지금 언급하시기에는 목사가 너무 압도적이지 않나요? 압도적이죠. 요즘에는 이제 스님들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양반들이. 요즘도 잘 나가는 요즘은 잘 나가. 진짜 중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MB 때부터 약간 좀 불교가 좀 탄압을 받았어. 그러니까 좀 탄압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막 3등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고 2등이지 지금. 그렇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게 그 왜 어디들 태국이었나 거기에 개신교도들이 불교 무슨 성지가 있대요. 거기 가서 막 피켓 들고 한국말로 써지 피켓. 아니 그게 찬송가 불렀어 얼마 찬송가 전에. 나고. 그래가지고 그 불교의 성지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무건수에 가던 스님이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한국말 찬송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 저게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신기하게 봤는데 한국어를 아는 한국인 무건수행 하던 스님이 듣다가 빡쳐서 무건수행을 깨고 그만하라고. 이게 야 정말 노답인 거죠. 왜 그러지? 난 왜냐면은 문창극이 했었던 말을 생각을 해봐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걔네들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내 친구가 정말 기독교를 싫어하는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누구죠? 그 납치돼서 피납된 다음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있었잖아요. 김선일 씨. 김선일 씨인가? 그때 이제 그게 있은 다음에 무슨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데 또 거기 가서 네네네. 노무현 정부 때 그거를 협상을 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네네.
그 친구는 노무현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 이후로 노무현을 엄청 욕을 하기 시작하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순교였다. 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오냐. 거기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거기 또 해서 가지 말라는 걸 보낸 교회에서 그렇죠. 나라가 이거 왜 안 살린다고 또 징징거리고 난리치는 거야. 그래서 막 미칠라 그러는 거야. 그거 보면서 막 부들부들 거리는 거야. 아 그때 진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그걸 또 안 살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으면 순교하고 천국 가고 천국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데 앉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죽게 냅둬야지 왜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살려오느냐. 근데 뭐 저는 약간 흥을 깨자면 그래도 아무리 국민이 트롤을 해도 일단 살리고 봐야 그렇지. 나도 그래서 이제 살려야 돼 그런 네. 입장이었는데 걔네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 집도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냥 기독교는 지금은 분명히 바뀌어야지 돼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아니면은 여원이처럼 자기네들끼리 살든가. 배타적임이 약간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와서 네.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듣고 가놓고 왜 그 구하러 안 가냐 징징거려 돈을 써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하는 거가 걔네들은 나는 잘했다 이러면서 책도 내고 또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은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 짜증나는 거야. 꼴배기에서 죽겠는 거야. 아주 책 낸 게 진짜 코미디인 게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걸 이룬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책을 냈단 말이에요.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아낀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노무현 정부가 너를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나님이 아꼈으면 너네 욕도 안 먹고 피랍도 안 당하게 잘 케어해서 돌려보냈겠지. 왜 준 국민 개새끼를 아니 만드냐. 하나님이 아꼈으면은 자기 곁을 불렀지. 그렇겠죠. 그냥 그런 부분들을 문창극이 얘기했었던 거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음 편하니까. 그게 마음 편하고 일제 식민지도 하나님의 뜻, 6.25도 하나님의 뜻,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거든. 다 같으면. 그쵸. 뭐 이렇게 개고생을 시켜. 아니 무슨. 너무 엿같잖아. 나한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믿는 거야? 아니 그러면 보면은 이제 그 자연환경도 좋고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 보면은 그냥 여유 있게 살고 편하게 사는 나라들. 그죠. 그런 사람들 졸라 편해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은 왜 여기는 개고생 시키고. 자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 나게 하고. 그러고 보니 좀 빡치네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지중해 이런 나라들 보면 얼마나 자연 혜택 좋아. 땅도 비옥해 뭐. 제가 제일 빡치는 게 그 조상발로 관광자원으로 앉아서 돈 버는 애들. 이탈리아. 와, 콜로세움 옆에서 김밥 파는 아줌마 생각해보자. 지금도 빡쳐요. 평생 그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가서 뭐 베르사유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으로 얘네들 다 단두대 모가지를 쳤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국민들은 졸라 빡센데 얘네들은 엄청난 사치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가지를 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를 빨아 먹은 걸로 지금 국민들이 꿀 빨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때 그렇게 사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관광지가 안 돼. 그때 야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구나. 역사의 아이러니. 이게 아이러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역사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얕막한 경복궁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피라미드 이런 걸 세운 거 막 그 보면 막 관대한 형들이 막 밑에 그러니까. 개 조져서 만들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게 졸라 큰 게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할 힘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그렇지. 결정적으로 할 말 다 하던 나라였거든요. 인권이 되던 나라니까 말이 되니까 일정 이상 사치가 되는 순간에 얼마나 지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무슨 뭐 유적이나 이런 거 봐도 소박 그러면서 뭐 소박애미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포장해야지. 그냥 볼품이 없어. 별로 볼 게 없어. 뭐 웅장한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 문화자리. 와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저는 원래 어렸을 때 항상 동전 속에 있던 석가타 다보탑을 보면서 이걸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예, 석가타 다보탑 딱 그 제가 어렸을 때 경주를 딱 갔죠. 생각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예, 내가 생각했던 거는 막 엄청 크고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형 랜드마크는 차라리 현대에 생겼죠. 막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는 63 빌딩.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곧 하나 생길 거 아니야. 제2 롯데월드 이 개 같은 새끼들. MB 이 새끼가 완전히
근데 뭐 롯데월드 만들어 봐야 되는데 불안하긴 하더라. 아 제2롯데월드 그 진짜 불안해요. 실제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이제 괴담도 많이 돌고 실제로 불안해해요. 송파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파니까 석촌호수에 있는 물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석촌호수 물이 빠지면 여기서 대서 석촌 물을 채워. 근데 또 땅을 파니까 또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비행기 루트를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보수라는 단어를 써주면 안 된다. 아니 돈 많으면 일단 거기 못 살죠. 일단은 그 근처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 나면 이거는 진짜 무심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MB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MB는 책임을 안 지죠. MB 롯데도 책임 안 질 거야. 역사는 MB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MB가 실제로 책임지는 건 없겠죠. 역사도 사실 MB한테 묻지도 않고. 나는 역사라도 책임 좀 물었으면 좋겠어. 역사 지금 4대강만 해도 지금 무슨 저는 제가 진짜 확신하는 거는요. 후대 역사는 분명히 MB를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악의 대통령 수준 안에 들어갈 거야. 일하기에는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 많아져가지고. 두한이 형이 있어. 전두환이 있는데요. 나는 전두환을 일단은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이미. 대통령으로 콜해도 걔네들은 그냥 우리나라 원탑급까지 안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지우면 돼. 전 대통령에서 지우면 돼요. 이승만이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논란이 있을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긴 명박형이랑 하면 영삼형 명박형 대통령 월드컵 이런 거 한번 할까요? YS 아니면 MB가 재밌겠다. 대통령 월드컵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 이걸 이렇게 VS로 뽑는 거예요. 몇 명 없잖아요, 근데 나는 김영삼 대통령은 최악이라고 보기에는 잘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IMF라는 이제 너무 빅동을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너무 빅동을 이게 임기 내에 좀만 참았으면 요게 바톤 터치를 김대중 정권으로 탁 넘겼으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다 있었던 거고. 아니 라인전 실컷 잘하고 마지막 한 번 딱 던져서 게임이 끝났어요. 네. 그럼 걔는 과연 잘했나? 그것도 게임을 지가 던진 게 아니고 우리 편 가장 잘 큰 딜러가 던진 거예요, 사실상 YS 정부에서. 걔가 오더니까 걔가 게임을 졌어. 그러면 잘한 거냐 말이죠. 아니라고 보거든요. YS는 매력 있는 대통령이었어. 진짜 국민들 속 시원시원하게 해준 건 맞아. 그런 건 맞죠. 예, 처음에 막 금융실명제 빵. 하나의 젓갈 빡. 하나